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6장에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 인이 하나씩 떼어집니다. 이 직중임당 어린 양에 의해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해서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지고는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이 빛을 잃고 달이 빛이 변하고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또 빛을 잃고 그다음에 하늘이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산과 섬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 큰 지진이 벌어지고 하는 정말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그런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요. 그때 자기들의 강함을 믿고 그걸로 만들어낸 평화를 이제 흠모하며 그걸 쫓아 살았던 이들이 온통 이제 동굴에 숨고 산에 숨어서 오히려 산에 바위 보고 자기들을 감춰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이런 이야기들.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7장에 들어서서 그 하나님의 이 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그 진노 앞에 설 자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인받은 자들 14만 4천이 먼저 소개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함께 보고 있는 목록에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부터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모습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이들의 그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갈 때 사실 그 역사 가운데 그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과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펼쳐서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환영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여정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참 굉장히 주옥 같은 이제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성경의 마지막 책에 이르렀을 때 계속 반복되어 강조되어지고 있는 내용. 다른 구원 없다는 다른 구원 없다. 오직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그 주인공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주인공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은 없다라는 것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이라는 이 장면적 성격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실 이제 마지막 그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여정에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그려내고 있는 다른 구원 없다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 함께 생각을 해보려면 사실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른 구원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면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런 교만과 아집의 기록들로 가득하죠. 대표적으로 우리 인생이 구원을 찾으려고 했던 영역들 간단하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요, 크게 두 가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구원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을, 여기 마음은 계획, 이성적인 것도 포함되고 의지적인 것도 포함될 것이고 감정적인 것도 다 포함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첫 장면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 왜 따먹었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가 볼 때 먹음직하고 자기가 볼 때 보암직하고 자기가 볼 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끌리는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 말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이 있지만 그 끌리는 것을 쫓아서 선택을 했고요. 그 마음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는 그 결과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선언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절대 구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의 기쁨을 쫓아 선택하죠. 몇 세대 지나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들이 죄된 선택을 하고 하는데 특별히 꼬집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병든 마음의 문제고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그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삶의 모습이 문제였다는. 근데 사실 이 대목만 보면 굉장히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물론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좀 더 더하여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중에 가르치시면서 인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의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 일상의 행복이죠. 하나님 주신 사실은 먹는 것에서 즐거움 가지고 마시는 거 즐거움 가지고 장가든 거 시집가 결혼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소소한 만족감을 가지는 거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 만족이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오간데 없는 그 계획함에 하나님이 오간데가 없는 그 상태가 된 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모습이고요.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그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학적인 부분 물론 없으리라 생각지 않지만 그것보다도 더 지면에 완만한 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원으로 생각지 않고 그래서 그가 무엇을 기뻐할지 그가 무엇을 원하실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그거 그 만족조차 어떻게 하면 사실 우리네 모습이죠. 결국 그게 구원이 아닌 것이 이렇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고요. 그것이 절대 그들의 구원이 될 수 없는 그때에 대해서 결국 그 마음을 쫓아 살았던 삶이 결국 그들의 구원이 될 수 없는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을 마주하게 하시고요. 절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구원이 그 생각을 그 계획을 그 감각을 기쁘게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닌 것을 가르치시죠. 더 멀리 갈 것도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에서 바벨탑 세대 같은 경우에도요.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으니 바벨탑을 지은 이유에 대해 성경 본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는 흩어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왜 흩어진 걸 왜 싫어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흩어지면 사실 힘이 잃어버리죠. 모이는 것을 힘으로 생각하고 모였을 때 보호를 받는다 생각하고 모였을 때 안전하다, 안녕하다,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힘을 삼아서 결국 그들이 선택했던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택했던 거고요. 결국 그 결과는 흩어졌죠. 더더욱 이제 말도 통하지 않게 되는 그 서로가 원수가 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바벨탑 세대 생각이. 그들이 왜 바벨탑을 짓기로 결정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흩어지고 싶지 않은 그들의 마음을 쫓아서 흩어지고 싶지 않은 그들의 마음을 쫓아서 선택했었고요. 근데 그 마음의 기쁨을 그 계획을 그 목적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절대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다. 하나님 없는 마음. 반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존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잠언은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설명을 하긴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삶의 방식들은요 모든 불의의
근원이 된다라고 로마서 1장 28절 바울은 그렇게 이제 고발하고 있죠.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사실은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유대 법에 의해서 그들의 관습에 의해서 부정한 것을 먹는 것, 더럽힌 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뭐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하고 시비가 붙게 되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근데 물론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건강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이 믿는 바 너희를 깨끗할 거 생각할 거라고 하는 너희 전통들, 너희 이해를 쫓는 그런 모든 방식들, 사실 그걸로 너희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왜? 오히려 그런 것들은 너희 더러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제가 읽을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거 병 걸릴 수가 있고 비위생적이고 안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만큼 손으로 이렇게 밖에서 먹는 거 그거 몇 가지 지켜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착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온갖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의 기쁨에 되는 것으로 선택하면서 전통 따라서 먹지 말라고 몇 개 안 먹고 손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착각하는 바리새인들 생각, 서리게 그 당시에 팽배했던 그릇된 생각들에 대해서 꼬집으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당시로서는 사실 조금 모호한 그런 분명한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시면 18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 예수님이 없는 마음, 절대 그거 기뻐하는 것 따라 살아가고 거기 생명 날 오히려 거기서 죽이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절대 마음 깨끗하지 않아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생명으로 가지 못하죠. 그래서 사실은 내적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을 경계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인데 그 중에 하나 분명한 이유가 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우리 마음은 절대, 우리 내적은 절대 그렇게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거룩해질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속이면서 내적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것처럼 착각하면 그러면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마음은 불의의 근원이고, 성경도 우리 봤죠.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다. 근데 우리 지금 간단하게 살펴봤지만요,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선택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구원인 것처럼.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구원은 오늘 본문 말씀에 구원은 누구에게만 속했느냐? 하나님께만 속했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만 있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래서 그것에 만족을 누리고 그것을 구원으로, 그래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또 많이 구원으로 생각하고 소망을 두고 그것에 만족을 살아간 것 중에 하나가 자원을 의지하는 거죠. 삶을 윤택하게 해줄 자원, 여러 가지 물질도 될 수 있고 재능도 될 수 있고요, 관계도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나라도 될 수 있고 정책적인 모습도 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생각을 해보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자원을 구원으로 생각하여서 사실 곁길로 빠지는 이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모습이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는데 나 따라오라고, 그리고 내가 있으는 곳에 있으면 내가, 그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하고 약속던.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언약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죠.
실제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런 선택들을, 선한 선택들을 만들어 가는데요. 근데 창세기 12장에서는 베델에 도착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럼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기근이 닥쳐올 때, 문제가 사실은 평안할 때야 누구나 하나님께 다 구원이 있다고 거기 소망 두고 살아가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 문제, 어떤 삶에 어떤 결핍이 발생,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쉽게 하기 쉽죠. 그런데 절대 그게 구원이 되지 않죠. 기근이 닥쳐올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먹을 것이 이제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여서 기근이 있어서 사실은 있으라고 한 땅을, 지키라고 한 땅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구원이 될 만한 땅이 있을까 할 때 눈을 들어보면 나일강 유역에 비옥한 땅이 있고요. 거기로 이제 내려가지, 양식이 있는 땅. 문제는 거기 살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아내 사례가 이제 자기가 그런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누이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거짓말로 아내가 누이, 뭐 그렇게 큰 거짓말은 안 했죠. 그런데 속이는 개체겠죠. 자기의 방법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결국 아내를 빼앗기겠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호하시고,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19절,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하는 그 아내를,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 아내로 삼았던 바로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사실 수치를 당하는 이야기죠. 근데 자원을 구원 삼아서, 그래서 그 자원이 인도하는 대로 그 만족을 채우기,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로 갔던 선택이 절대 아브라함의 삶을 구원할 수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은 곳에 있는 것이 결국 구원이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보호하셔서 다시 약속한 땅으로 올라오시도록 인도하시죠. 그 자원의 소망을 두고 쫓아갔던 또 안타까운 예가 롯의 경우죠. 롯이 아니고 롯의 경우. 창세기 13장 10절, 창세기 13장에 이르면 이집트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축복하여서 소유가 많아지게 하시는 그런 일이라서 더 이상 이제 둘이 한 곳에 같이 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약속한 땅에 거하면서 좌하고 우하고, 이제 우르르 치면 지도상에 북쪽하고 나면 좌하고 우하고 나눠서 우리가 서로 나눠 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떠나지 말자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롯은 어디를 봤냐면 비옥한 요단 동편 땅을, 강을 넘어가게 된, 이스라엘 땅이 아닌 강을 넘어가는 땅을 이제 바라보게 된 것이고, 왜 그 땅을 쫓아가는가?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넉넉한 자원이 자신을 윤택하게 해줄 거라는 그런 계산이 있었고요. 그런 생각이 있어 결국 그 자원 쫓아간 거였죠. 그런데 뭐 하려고 하는 땅이냐?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다는, 사실 이 성경 기자의 기록이 그렇죠. 여호와께서 멸하시려고 하는 땅이다라는 또 그런 계산이 전혀 없었고, 단 그는 뭘 보고 선택하고 갔느냐? 그 비옥함이 나를 윤택하게 해줄 거다라는 그것을 보고, 우리 직장 선택할 때도 그렇죠. 저 직장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거다라는 그 선택이 사실은 자체 직장을 삶의 구원의 소망이 될 것처럼 생명으로 여기고 선택하게 된 그런 계산이 되는 모습인데요. 롯이 그런 선택을 했죠. 결과는요, 창세기 19장 29절 멸망당하죠. 롯은 가까스로 자신과 자신 두 딸은 살아나옵니다. 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쌓았던 모든 것은 다 허사로 돌아가는,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건짐 받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지.
그 땅에서 그 자원을 선택해 그 윤택함으로 만들어낸 구원과 건져냄이 생명이 절대 아니었던 거예요. 절대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사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른 이제 경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같은 경우에는 비옥한 땅이 또는 당장 먹을 양식이 구원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가지고 될까, 얻게 될까라는 것을 쫓아갔을 때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그것이 절대 구원이 될 수, 당장은 구원이 될 것처럼 같지만 절대 사실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없음에 대해서 보여주는 예라면요, 사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갔죠. 출애굽하여서 백성들이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꼭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며 가르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땅 주민들하고 언약 맺지 말라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연을 맺고 어떤 그 사업을 이끌어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 같이 뭔가를 해갈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면서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죠. 그래서 그 땅에 그 백성처럼 살아가며 그들 중에 하나로, 그래서 그들과 연을 맺고 그들과 거래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결국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취하죠. 결국 그 땅의 백성들하고 살아가는, 융화되어서 살아가는, 더불어 맺어 관계가 하는 좋은 관계가 목적이 되어서 그것이 내 삶을 구원할 것이고 생명이 될 것이고 우리를 윤택하게 해줄, 보호해줄 자원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 모습의 결과죠.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면서. 결국 그 땅 그들이 연을 맺었던 그 가나안 거민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절대 그들이 구원이 될, 너희가 못내 바랐던 그 관계들이, 그 연들이, 그 함께 삶을 공유하고 나눴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너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들의 후손들이 그 일로 인해서 고통받고 심지어는 더 적극적으로 칼을 서로 겨누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자원들이, 너희들이 믿는 그 삶을 윤택해 해줄 거라는 믿는 자원들이 절대 너희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 또 조금 다른 경우죠. 나라를 신뢰하고요. 솔로몬 경우에도 외교 정책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앞에 내용과 비슷한 그 외교적 관계를 통해서 평안을 구축하는 것. 절대 그게 구원이 되지 못하죠. 오히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온 나라에 사실 올무가 되는 그런 선택이었고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주일날도 살펴보겠지만 이집트를 신뢰하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 이사야 31장 1절 3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언정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멸망하리라.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는 것, 말과 병거를 자원으로 삼고 보호로 삼고 어떤 사람을, 어떤 나라를 보호로 삼고 구원으로 삼는 거죠. 그 뭐냐, 돕는 자도 거기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없으면 그거 넘어질 거고 그거 망할 거다. 그거 절대 구원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확인하죠. 이집트뿐만 아니죠. 아수르도 사실 그랬었죠.
아수르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구원 삼고 도움 삼았던 거 결국 하나님이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였고요. 자원이 삶을 윤택하게 해줄 우리로 치면 어떤 정치 체제도 사실은 그래서 조심해야죠. 그래도 민주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 또는 다른 독재 체제보다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민주주의가 사실 이 코로나 전에는 더 이슈가 되었던 게 LGBT 성소수자들 관련해 가지고 민주적 법을 이제 만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민주적 법을 만들자라고 했던 것이 사람이 주인이 되는 법이 체제가 결국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여러 케이스들을 또는 그것을 먼저 적용했던 나라들의 여러 안 좋은 케이스들을 우리가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민주주의도 사실은 맹신할 거리가 하나님이 없는 민주주의는 또 이런 민주주의가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집트를 신뢰하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신뢰하는 것처럼 어떤 정책이나 정치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없는 구원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 그게 어떤 특정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게 정치인도 될 수 있고요, 군인도 될 수 있고요. 그 개개인의 작은 삶의 영역에서 보면 그 부모가 될 수 있고 그게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이웃이 되고 어떤 친구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절대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오직 누구만 구원이냐? 하나님만 구원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관계에서 가지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맺는 관계죠.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 친구와의 관계, 마을 주민과의 관계, 동네에서 관계들, 사실 그게 건강한 관계예요. 그 가운데 충분히 사랑을 나누고 충분히 서로가 돕고 충분히 서로 보호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싹 제거가 되어버리면요,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것과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것과 하나님이 존중되지 않는 관계들은요 철저하게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사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성경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7장 오늘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왔던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교회의 역사에서도 계속 보여주시며 가르쳐왔던 게 뭐냐?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고 보좌의 어린 양에게만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모습이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앞선 본문들에서 그렇지만요, 예레미야 당시면요, 약 출애굽 사건에서 900년 내지 1000년의 세월이 지난 그런 시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기, 예레미야 32장 21절 23절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장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하면서 분명하게 밝히는 게 있죠. 내가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어떻게 압니까? 라고. 나 너희 애굽에서 다 구원해냈었다 라고. 이집트에서 내가 너희 다 구원해서 여기 들어와서 살게 했었다라고. 내가 너희 지금까지 거기서 구원해서 살게 했었다라고. 왜? 그런데 구원인 나를 버리고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 구원인 거 가르쳐주고 보여주지 않았었느냐라고. 근데 왜 나 버리고 이렇게 선택하느냐라고. 그 배신하고 거역하고 거절한 결과가 지금 도래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 32장 22절 23절의 말씀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반대의 경우들에서 확인하셨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너의 구원이다라. 구원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다. 큰 대적 앞에서도 적군들 앞에서도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그렇고요. 감당할 수 없는 적군들 앞에서 큰 대제국들 앞에 히스기야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구원이신 것을 백성에게 확인하시고 그래서 누구만 섬기라는 거지. 그 하나님만 섬기고 누구의 구원을 바라느냐.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기서 생명을 거기서 안녕을 거기서 소망을 구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오늘 신앙 고백이 다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죠. 더더군다나 요한계시록 7장 10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보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멸망받을 백성을 건지려고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서 우리 구원이 되신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고 다른 구원은 없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있으면 구원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 거기에 순종해서 오직 그 구원만 바라고 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 그게 알고 있는 모습.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구원 없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이제 안타까운 게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자기 욕심에 교묘하게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즘 더더욱 그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예배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 과연 내가 예배를 신뢰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건지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내가 도대체 무엇의 구원의 소망을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예수님 우리가 오르고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바라고 예수님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예배를 믿고 있는 건지 하나님 믿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돼서 사실은 안타까운 선택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진짜 예배를 믿는 게 아니고요. 어떤 종교 의식을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종교적 습관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래서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다면요.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서 진짜 그 예배가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돼? 우리 계속 다시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진짜로 사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꺼이 방역 지침에 모이는 게 소중합니다. 모이는 게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방역 지침을 존중해서 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주변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켜하고 이렇게 모이는 게 소중해 모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신앙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간에 무엇이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 존중하는 신앙인처럼 선택하는 것일까라는 고민 가운데 이제 겸손해진 것은 내 기본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이건 사실 단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구원하는 것에서 착각하고 스스로 속이게 되면요, 이제 안타까운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살펴봤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실제로 고백하는 신앙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은요, 반복해서 사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진짜 믿는 게 뭔지 아느냐? 순종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에 어쨌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하나 조정해가고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목표를
그 말씀 앞에 일 바닥바닥 갈면서도 무릎 꿇려보고 순종시켜보고 그렇게 해서 습관을 개조해가고 성품을 개조해가고 마음을 개조해가는 그게 그렇게 실제로 순종해 그게 예수 믿는 거다는.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 거하려고 하는 게 그게 내 성품이 예수님 말씀에 거하고 내 입의 습관이 예수님 말씀에 거하고 내 선택 하나하나가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게 그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구원이 하나님과 보좌의 어린 양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실제 신앙의 모습이고요. 요한은 환상 가운데 교회에 다시 그것을 도전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 환상을 보게 하시며 교회에 그것을 소개하시면서 어렵지 힘들지 그런데 다른 데 구원이 없단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지키는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말씀 지키는지 어떻게 해서는 예수님 말씀 내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아 내 주인이 나를 그렇게 대하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며 대적하며 그렇게 살리니까 체질적으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직도 너무 익숙하지만 그럼에도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 말씀 따라 뜯어 고쳐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거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고요. 예, 그게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아는 백성이 걸어가는 걸음이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른 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해서 사랑해야 될 거 사랑하고 미워해야 될 거 미워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싫어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게 죄라고 하니까 그게 악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거기서 끊어내고 벌어내려고 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그게 다름 아닌 구원이 하나님과 보좌의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라는 고백의 신앙이다라는 것 오늘 간단하게 다시 살펴봤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는 하나님만이 구원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 절대 마음을 기분을 해소하는 거 속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당장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해 그거 계속해서 습관으로 만들고 체질로 만들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이어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안 그러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니까. 다른 자원 바라는 거 너무 쉽죠. 뭐죠? 쉽게 다 찾는 해답일 수, 이 땅에서 찾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선택하지 않고요.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그거 고민하고 그거 배우고 실제로 그거 선택해가는 그게 다른 구원 바라지 않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쉽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거기서 만족 찾고요. 어떤 사람의 자신의 삶을 걸고 어떤 정책에 사람을 걸고 어떤 나라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는 거 쉬운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길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구원이다라는 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다시 확인하는 바고요. 짧지만 다시 한번 더 그렇게 오늘 말씀 살펴봤는데요.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소망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여전히 우선으로 또는 자원으로 쉽게 걸음의 평안을 또는 형통을 만들어가는 것이 삶의 습관이 고려도 하지 않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고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면요, 나는 하나님을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을 구원으로 알고 있는 그런 교회인가 성도인가 고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배워가야죠. 하루아침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 잠깐 살펴봤지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요. 하지만 분명한 방향은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워가며 우리가 주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도입니다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제가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